전로역정 제34강 대마와 은광, 은광산이라는 뜻입니다. 은광, 대마와 은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로역정 34가를 나누겠는데 먼저 말씀을 읽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이 대마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이 바울을 버렸던 바울의 제자의 이름을 빗대어서 전로역정 제34가가 대마와 은광, 주의 길을 떠난 제자와 은광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우리의 여정이 지금 이제 그 광산언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이 지점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 지점에. 그래서 우리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이제 우리 두 마음을 만나고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마와 은광이란 제목으로 나누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두 마음과 이 두 마음의 친구들, 이름이 돈사랑, 세상사랑, 수전노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보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비록 두 마음이 글창과 소망으로부터 순례의 동행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허락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이렇게 두 마음은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두 마음 주변에 방금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돈사랑, 세상사랑, 수전노 같은 이런 친구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나타나서 아주 오히려 크리스찬이나 소망보다 이 화면에 보이는 크리스찬이나 소망보다 더 많은 2배 가까운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참 이 경건마저도 이익을 재료로 삼는 두 마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사랑, 세상사랑, 수전노 이런 이름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아주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류를 형성하고 오히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는 이렇게 소수 일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순례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돈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두 마음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순례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융통성 없다고 말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들면 그냥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들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 앞에 봤던 두 마음과 그의 세 친구들의 슬픈 최후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대마입니다. 대마고 대마가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기가 은광입니다. 희귀한 은이 나오는 광산이란 뜻이죠. 희귀한 광산, 이 은광에 대마란 사람이 손짓을 했고, 그리고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그 손짓에 아니나 다를까 희귀한 은에 대한 욕심이 나서 따라갑니다. 따라간 이후로 이 은광에서 이 은광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바닥이 꺼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몸을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는지 어찌된 일인지 이 은광으로 가까이 다가간 이후에 이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의 어떤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순례의 길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그의 이름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돈에 악착같다 보니까 이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은광을 이렇게 눈보다가 거기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앞에 읽었던 이 구절처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악의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딱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이는 그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은광을 그 대마의 은광을 이렇게 따라갔다가 종족을 감추게 된 것과 참 유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가 어쨌든 이 두마음과 그의 일행도 스스로는 순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례자가 이런 물질에 또 이렇게 어떤 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이 다 쏠려서 영적 주의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혹들이 뭐 어떤 재물이 이익이 있다 하거나 또는 그런 재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듣기만 해도 그곳으로 우리의 그의 관심이 다 쏟아져 가서 믿음의 길로부터 쉽게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이런 물질에 대한 탐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어떤 물질보다도 이 마음의 첫 자리에 모시는 이런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해야만 이렇게 그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처럼 벽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두마음과 그의 세 친구를 돈사랑, 세상사랑, 수전노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실족시킨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마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 원래 데마라는 이름은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그 바울의 제자들 중에 바울을 쫓다가 어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다가 믿음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데마라는 사람이 이 은광 옆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데마였는데 데마라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마음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그 아주 은광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그 끝장이 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해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도 이렇게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에 은광이 있고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부자가 되세요. 이런 말 우리 옛날 광고에 있었던데 그런 말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그 크리스찬과 소망을 이렇게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데마의 손짓 앞에서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았지만 소망은 아주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을 갖고 가보려고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경험 많은 크리스찬이 소망을 제지하고 이렇게 만류했기 때문에 결국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 점잖은 옷을 입고 아주 이렇게 유혹적인 이 아주 은광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벗어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이 데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이 영적 순례자들을 순례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데마를 앞세운 사단의 강경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이 데마를 통해서 데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도록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든지 이렇게 조금만 애쓰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그 큰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당신이 온다면 보물이 있고 여기 보물이 있고 또 그 보물을 위해서 몇 사람이 이미 애쓰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은 오기만 하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을 보는데 여기 보면 이 언덕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덕도 야트막한 낮은 우리 보내드렸던 책의 내용을 보면 언덕이 낮은 언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올라가기 쉬운 그렇게 올라가기 험난하지 않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또 여기 보면 대마가 소망과 빌잔에게 하는 말도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빌잔과 소망 당신이 얼마 애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애쓰면 이렇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런 거짓말 쉽게 얻을 수 있다. 조금 노력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당신도 이 차를 탈 수 있고 당신도 조금만 있으면 이런 집에 살 수가 있고 당신도 조금만 있으면 이런 여행을 다닐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이 참 대마가 지금 이 두 사람 소망과 빌잔을 유혹하는 기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이 하는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앞에 두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그 먹는 건 그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먹기만 하면 쉽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근간에 깔려있는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뭡니까? 쉽게 얻을 수 있다. 조금만 애쓰면 너희들 그걸 얻을 수 있다. 쉽게 얻고 어떤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단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강경한 거짓말이 뭐냐면은 순례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광을 얻는 일이 쉬운 일이고 어떤 부를 얻고 영광을 얻는 일이 손쉬운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 해서 마치 당근을 눈앞에 달아둔 말이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린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지금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신기루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순례자들이 길을 벗어나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면서 결국 이제 그것에 에너지를 소진해서 나중에는 파국에 도달하게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5절에 이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손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결과가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하와는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자는 아담은 이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이렇게 열매를 먹게 되는 오히려 그렇게 수고했는데 수고하지 않고 먹은 열매는 오히려 이렇게 그런 귀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여기 이 사람들 앞에 봤던 그 두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대마의 아주 강경한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사단이 앞세운 대마라는 사람의 게임에 앞서가서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서 종교생활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대마의 유혹을 이렇게 받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의 길이 중단되어지고 종적을 감추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순례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손쉽게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꿰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단어 중에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 pain은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no cross, no crown, 뭐 같은 말이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어떤 수고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사단이 대마를 통해서 하는 거짓말에 앞에 거짓말은 뭐였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조금만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이런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이 어떤 사단이 대마를 통해 하는 그런 거짓말의 특징이 뭔가? 끈질기다. 끈질기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끈질깁니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안 끈질긴데 비해서 사단은 엄청 끈질기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이 대마라는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이렇게 이 아주 음광으로 유혹해서 멸망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얼마나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참 사단이 나를 위해서 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런 사단의 이런 아주 그 끈질김을 좀 생각하면서 경각심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단은 내가 넘어질 때까지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그 대마가 그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은 이리로 잠깐 돌아오시오. 요 길이 보면 요만치만 가면 돼요. 요만치만 가면 되니까 그냥 뭐 거의 조금만 발을 내디디면 그 음광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리로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보고 가면 될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안목의 정력이란 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니까 잠깐 일탈해서 잠깐 이 은광 희한한 은이 나오는 광산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주 이렇게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잠깐이면 된다. 그리고 잠깐 와서 당신이 이렇게 이것을 보고 돌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대마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말을 던집니다. 그럴 때 사실 이 단계에서 그 소망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혹합니다. 그래서 가볼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찬이 만류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대마를 통해서 두 사람에게 여기에 은광이 있다.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욕망,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유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이 갖고 있던 욕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이게 기원전 1440년경에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 탐심에 그때도 있었고, 지금 그로부터 3,5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도 뭐가 있느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탐심이 있는데 지금 사단이 대마를 통해 두 사람에게 뭘 유혹하고 있냐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순례의 길 편하겠습니까? 그죠? 순례의 길에 이런 도움 저런 도움 또 어쩌면 이 순례자들의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에 대한 그런 욕망이 이 순례자들에게 표출이 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부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서 대마가 이렇게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많은 사실
그 크리스찬이 오늘 보내드렸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이 은광 입구에서 많이 이렇게 죽고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이렇게 이 부에 대한 욕심, 사실 우리도 여기 앉아있지만 참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들을 늘 느끼잖아요. 늘 느끼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에 참 그 말은 강력한 유혹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그 보물에 대해서 그런 어떤 동굴을 네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 동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굴이 앞이 무너지거나 또 이렇게 그로 인해서 불구가 되어서 순례길을 나서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런 데마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또 이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은 사람들이 데마가 했던 그 유혹에 빠져서 그 보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죽었음을 지적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 나서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그 데마의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데마가 마지막으로 이 소망과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들 같은 순례자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데마는 이곳에 서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순례자들을 실족시키는 게 그의 어떤 주된 임무라기보다는 역할인 건데 자기는 사실 마치 자기도 순례자인 것처럼 자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조금만 기다려주면 같이 가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데마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혹시 오늘 본문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내용에 보면 게하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몸종이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누굽니까? 이 나아만 장군 그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그 고쳐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는 아무런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몸종이던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덩어리 2개와 옷 한 벌을 요구해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문둥병이 발하게 되는 이런 어떤 사람이 게하시였는데 네가 게하시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재물을 탐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문둥병이 발했던 사람 게하시의 후손이고 또 은 30에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의 후손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게하시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데마도 크리스찬과 소망은 도저히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물러가게 됩니다. 참 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을 끊임없이 이렇게 끈질기게 유혹하고 곁길로 새도록 이렇게 애쓰는 이 데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어떤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도록 애쓰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떤 크리스찬과 소망을 속이려고 했던 쉬운 길이 있다는 식으로 또 아니면은 그런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을 속이고 일탈시키려고 했던 그런 데마는 그 일이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소망과 크리스찬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데마의 유혹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길에도 데마와 은광과 같은 그런 존재도 있고 그런 유혹적인 요소도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이 데마를 앞세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여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례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이 소망과 크리스찬이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지금 이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냥 이 옷을 둘러입은 사람이 이 소망인데,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순례의 길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대마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은광이지 않습니까? 은광인데, 잠깐 그동안 수고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조금 구경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옆에로 잠깐 가봅시다. 이렇게도 할 법한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그동안 걸어오는 동안 크리스찬이 많은 절망의 수렁에서도 그랬고, 또 여러 율법의 언덕에서도 그랬고, 잠깐 마음을 방심하다가 큰 고생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지금 크리스찬이 이렇게 소망에게 그런 어떤 대마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길을 여기 보면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갑시다. 갈 길을 갑시다 하고 소망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연륜이 있고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의 연장자와 또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어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믿음의 생활을 같이 시작한 분들을 참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권하고 또 이렇게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교자가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그래서 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대마를 앞세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보다 말씀을 위에 둡시다. 네. 우리 다음에 한번 꼭 여기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는 돌덩어리가 뭐같이 보입니까? 오늘 읽은 분들은 이제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소금 기둥 맞습니다. 이게 암염이거든요. 소금으로 된 바위인데요. 그 모양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피해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은 이 돌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이렇게 그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는 못 가봤는데요. 지나만 가봤는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같이 가게 되면 꼭 이곳을 한번 여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사실 롯의 처는 성공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소돔으로부터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천사들의 도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롯의 처가 결국 이런 어떤 구원은 얻지 못하고 저 모양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저 모양으로 지금 저기 돌기둥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고 온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고모라에서 쌓았던 그런 당시 롯이 성문에 앉았더라고 나오는데 소돔의 성문에 앉았더라고 나오는데 성문은 재판장이기도 하고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런 아주 제일 번화한 곳에 그렇게 앉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갔다는 것은 롯이 상당히 소돔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만큼 소돔에서 롯과 롯의 처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나오는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이 롯의 처를 뒤돌아보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의 처를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재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우선순위, 제일 가치, 최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구원의 길을 나섰으면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늘 앞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어도 앞을 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생기지만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능히 또 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뒤로 가지 말고, 여러분 자전거가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참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마와 은광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아주 이렇게 쉽게 부를 얻을 수 있다,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또 그 쉬운 길로 가도록 계속적으로 이 말 저 말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어떤 데마 같은 사단의 앞제비들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재물보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살 때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정말 이 순례의 길 놓지 않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